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아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그가 드린 예물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여러 양들이 있지만 첫 번 것을 드렸습니다. 첫 번 것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첫 번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가 지은 농산물 가운데 첫 번 것을 드렸다는 표시가 없습니다. 성경은 첫 열매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시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릴 때 처음 열매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첫 열매를 드린 정성이 있었다면 성경은 분명히 기록했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믿음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 드러납니다.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그에게 최우선이 됨을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믿음은 거룩한 기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바란다는 것은 기대를 의미합니다. 믿음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상 주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고귀한 상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값진 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가장 귀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상 중의 상은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워싱턴 DC에 가면 백악관을 구경하고 옵니다. 안에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밖에서 구경하고 사진을 찍고 옵니다.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 사진을 찍는 것이 힘드니까 그의 모습을 담은 배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서서 사진을 찍습니다. 마치 진짜 미국 대통령을 만나 사진을 찍은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가끔 어떤 분들 집에 가면 미국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눈에 가장 잘 띄는데 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분의 자랑입니다. 그런 분에게는 대통령을 언제 만나서 사진을 찍었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물어보지 않으면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사진을 찍은 것이 그분에게는 가문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임재 앞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감격하는데 과연 예배 때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거룩한 입을 맞추시는 시간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거룩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라는 거룩한 기대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 아벨에게는 거룩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에게는 거룩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가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올 때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준비 없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분을 만나러 갈 때 먼저 준비합니다. 옷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합니다. 무슨 말을 할지 준비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소중한 분을 만나기 위해 모일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거룩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중에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능력 베푸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임할 때마다 거룩한 기대를 갖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함께하겠다 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배에는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감격하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흥분하게 됩니다. 주님을 모신 예배는 축제입니다. 사랑의 축제입니다. 주님을 모신 예배에는 접촉이 있습니다. 그 접촉은 거룩한 접촉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포로된 자, 억눌린 자는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임하고 은사가 임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믿음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참된 예배는 거룩한 기대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을 맺습니다. 순종이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말씀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믿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생기는 반응입니다. 아벨의 경배는 순종의 열매였습니다. 아벨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드렸습니다. 그런 까닭에 아벨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호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왜 아벨의 예물을 좋아하셨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드린 제사가 가인이 드린 제사보다 더 나은 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가 드린 예물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의 믿음에 대한 증거물이 바로 그가 드린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을 증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물을 드린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물은 피의 예물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드리는 예물을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아닐까요?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가운데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란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지만 그 소제도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됩니다. 소산물의 첫 열매가 좋습니다. 또한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에게는 그런 정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첫 열매라는 말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예물은 땅의 소산보다 어린 양의 피로 드리는 예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피 없이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죄와 관련된 제사에는 꼭 피 흘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인한 수치를 스스로 숨겨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로는 그들의 수치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켜보시다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친히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면서 어머니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상하게 친히 가죽 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는 먼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까닭은 인간의 죄를 덮는 길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죽 옷은 장차 오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을 때 인간은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실 때 앞으로 그들이 자신에게 드려야 할 제물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벨이 양과 그 기름을 예물로 드렸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좇지 아니한 것입니다. 순종치 아니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이 가인과 그 예물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 그분께 드릴 예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정결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또한 피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통해 그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정성이 담기지 않을 때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는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드려진 예물을 보고 탄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에는 정성이 담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피의 제사입니다. 아벨은 믿음을 남겼습니다. 예배의 모범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위해 상을 예비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상을 베푸십니다. 복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구독과 알림을 켜두셔서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